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른 한자는 잘 몰라도 풍전등화다 이런 우리 한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바람이 부는 앞에 있는 등불이나 촛불을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앞에 있는 등불과 촛불은 꺼지려고 깜빡깜빡거리다가 좀 센 바람이 오게 되면 꺼지게 되고 결국 주인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로 이런 풍전등화와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가 여러 달을 지내왔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미군은 사드 설치를 하고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은 절대로 사드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막 들끓고 있던 중국 여행객들이 끊어지게 되고 또 중국에 있는 롯데 백화점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큰 나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무슨 전쟁이 안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대한 기대나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능하기만 하면, 대통령이 통찰력이 있고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기만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어려운 문제, 군사적인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최악의 경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서 없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막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위기 일발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가지 위기를 넘겼으니까 또 다음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종교 지도자, 특히 기독교 목사에 대한 아주 심한 그 혐오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우리나라의 목회를 대표하고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마치 기독교가 썩었고 모든 목회자가 쓸모가 없으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를 우리나라 목회자의 대표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임명식을 한 적이 있고 언제 그들이 하는 모든 설교나 그들 말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서는 마치 그들이 모든 목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사실은 그 일을 저지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너무 키웠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나중에 자신이 늙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나 교회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 절제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수시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 또 이스라엘의 무기 이런 것들은 아람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어린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람 왕이나 그 아람 군대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생각지 않게 큰 이런 전쟁에 긴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이 아람 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그 유능한 장군이었고 아람을 많이 승리로 이끄는 이런 전쟁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약간의 수행원만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왕의 편지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장군은 아람의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군이 불치의 병, 한센병에 걸렸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잘 고쳐서 대접을 잘 해주어서 돌려보내주기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장군, 이 영웅의 병은 한센병인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백혈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고쳐줘야 된다 하는 이런 편지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알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의료 기술이나 이스라엘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한센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람 나라가 이걸 가지고 터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동안 우리는 전쟁 안 하려고 돈도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병을 터집 잡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끝장났다. 옷을 막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완전히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제자를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옷 한 벌이 돈이 얼만데 왜 옷을 그렇게 함부로 찢었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람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뭔데? 선지자가 무슨 지식이 있냐, 돈이 있냐, 권력이 있느냐.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지자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막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 일발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사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뭔데?
선지자가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데?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 줄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굉장히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냥 정치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군사를 가지고 난리고 사드가 어떠니 뭐 핵무기가 어떠니 그런 거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 아람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대단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인간 여기에 어떤 권력이 결부가 되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어떤 지식이 추가되게 되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에 어떤 기술이 결부가 되면 아주 신인 것처럼 아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위대한 왕이 몇십만 명, 몇백망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은 신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없애기도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뛰어난데 그 사람에게 아주 그 놀라운 지식이 있으면 그 세치되는 그 혀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군은 신출귀몰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 군대를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장군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져서 말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계 기술을 가져서 굉장한 그 인기를 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권력이 결부가 되고 지식이 결부가 되고 기술이 결부가 되면 신은 아니지만 그 신인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격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을 예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정말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큰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다가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못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 영웅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알고 전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대충 감을 잡고 이렇게 선수를 쳐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높아지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서 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인간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딱 50살에 죽습니다. 진시 황제가 죽은 그 사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대체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무지해가지고 수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자꾸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몸에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시 황제도 결국은 수원 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의사들이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줄리어스 시즌은 천재지만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정말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남을 속이는데 천재였습니다. 여우입니다, 여우. 그렇지만은 그가 러시아 전쟁에서 동장군에게 추위에 치게 되고, 결국 워터루 전쟁에서도 우리는 그 워터루 전쟁에서 막 영국의 장군이 잘했다 하지만 쓱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장군들도 없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히틀러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들의 전투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그라드 그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만디 상류 작전, 거기서 몇 가지 판단을 잘못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독일 군인들 죽고 자기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인간이 대단하게 위대하지만 또 병에 걸리면은 맥을 추지 못하고 죽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참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인기 절정에 죽습니다. 그는 베지테리안, 그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채식으로 암을 이길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의 그 회장도 2년 이상을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세계 1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그 아람 나라의 그 영웅이, 이 나만이란 이 장군 영웅은 전쟁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병에 걸렸습니다. 한센 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격리되기도 하고 지역들마다 이분들 또는 음성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고,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런 한센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센병이 왜 생기는지는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못 먹어가지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영양이 결핍된 상태에서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한센병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썩습니다. 손발이 썩게 되고 또 눈도 썩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 많은 몸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참 원수의 나라지만 그 아람 나라에서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위기에서 건져내었고 아람의 자랑이었고 아람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많은 명예와 많은 돈을 받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 병에, 한센병에 걸린 줄 알게 되었고, 그가 전쟁은 이길 수 있었지만 이 병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었더라면 명예로울 수 있지만 결국 이 병 때문에 그는 곧 격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몸이 망가지면서 썩어가면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외롭게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 나만은 지금은 인기 절정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그는 미래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군의 집에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 온 계집 여자아이 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군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부모와도 헤어지고 친구와도 헤어지고 이 적의 나라에 와서 종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주인이 아주 수심에 차서 혼자서 울면서 넋두리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집 아저씨,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집 아저씨, 이 집 주인이 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 격리가 되게 되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비참해지게 된다는 그 울면서 하는 그런 넋두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 아저씨가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고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기 남편이 참 영웅이고 집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참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붙들려온 이스라엘 여자 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고 또 선지자의 능력을 본 아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가 같습니까? 주일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때 여주인에게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병을 잘 고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전쟁에서 붙들려온 그 종이, 여자 종 노예가 감히 그 높은 그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의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못 고친다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은 여자애 보고 너 어느 군데도 이야기하지 마라. 너 이야기하면 너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오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병을 이제 감추고요. 좀 일을 보고 있는 그때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당신의 병 때문에 참 집에서 참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온 그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 장군이 듣기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적대 국가입니다. 가서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또 포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병이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애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애가 거짓말하죠. 애가 붙들려온 애가 뭐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의 그 주인의 병에 신경을 씁니까? 이 애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지금 아람 나라의 최고로 중요한 이 군사 비밀이 지금 누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계집종이 뭘 안다고 이런 포로로 붙들려 노예로 붙들려온 애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장군이나 부인이 고집을 부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는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몸이 썩어갈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말은 지금 몇 퍼센트 신뢰도가 있으면 0.001%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0.001%라도 고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여기에 버티고 있으면 결과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은 결국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신은 몸의 많은 부분이 썩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자 포로로 붙들려 온 아이고 근거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진짜 0.00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0.001%를 믿을 것이냐, 고집을 부리고 여기서 그냥 권세를 누리다가 썩어갈 것이냐. 여기서 이 장군은 0.001%를 추구해 보겠다. 나을 수만 있다면 나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이 장군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정말 성경에 겨자씨라고 말하는 그 좁쌀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믿어보자.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함정일지도 모르고 근거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적그의 나라로 갈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펄쩍 뛰면서 반대하죠. 이건 함정일 거다. 당신 같은 사람이 포로로 붙들린다는 것은 우리 아람 나라로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거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왕이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 장군을 아낀다고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의 살은 썩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 장군을 아끼면 아낄수록, 이 장군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은 썩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 나만이 원하는 대로 이 장군을 그 계집 아이, 종으로 붙들려온 그 아이의 말만 믿고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로 이 장군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편지를 씁니다.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병을 고쳐주어 가지고 대접을 아주 잘해 주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쓰고 또 왕이 예물을 준비하고 나만 자신도 예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은과 금과 옷과 보석을 준비해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결국 이스라엘로 나만은 가게 된 것입니다. 나만은 전쟁 영웅입니다. 아람 나라를 오늘까지 성공하도록 만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군의 인생을 바꾼 것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의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붙들려 왔던 아이, 그 아이가 전해준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면 이런 병은 고쳐줄 수 있다.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말, 0.001% 같은 그런 희망을 붙들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지식을 가지려고 그러고 기술을 가져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막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은 그 이스라엘 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기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왕궁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느 날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만이 소수의 그런 하인만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죠. 아니,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했던 나라고 지금 앞으로도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국방장관이 소수의 그 수행원만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왜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냥 편지 하나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수행원 일부를 데리고 물건만 잔뜩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니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왕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의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의 얼굴은 막 사색이 되고 손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 편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장군이라, 영웅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의 병, 한센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고쳐주고 참 대접을 잘 해주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때는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겁니다. 만약 오늘로 치면은 백혈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간암 같은 많이 진행이 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무슨 재주로 그걸 고쳐줍니까? 이스라엘의 어술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의학으로는 이런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그 국방장관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꼭 고쳐줘야 된다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낸 것은, 결국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핑계 삼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핑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왕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팍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아람 왕은 이런 병에 걸리는 환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핑계를 잡아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망했다.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나 거기 있는 학자들 얼굴들이 막 전부 하얗게 변하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는 전쟁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 이제 끝장이 났다. 그러면서 전부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참 불안해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옷을 찢고 참 절망을 했다는 이런 소문은 사마리아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또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 있는지, 자기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지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신하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들은 예배 뻔질나게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참 좋은 일입니다. 외국에 있는 국방장관, 원수의 나라 국방장관이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왔다, 기도받으러 왔다, 안수 기도받으러 왔다, 이거 참 좋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우리는 큰일 났다, 막 난리가 나가서 사람들 막 시위를 하고, 정치인들은 소리 지르고 이 소리 하고 저 소리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참 절망에 빠졌다 하는 소문은 이스라엘 안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데 쫙 퍼집니다. 왜 그리 빨리 퍼집니까? 이 입소문,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북한도 보면은 아주 빠르다 그래요, 정보가.
북한도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데 굉장히 정보가 빠르다 그래요. 왜 그러냐? 장바닥에 와서 사람들 입에서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정보다 그럽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신하들이 아주 참 침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빨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왜 옷을 찢습니까? 왕이요, 왜 옷을 찢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내게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아람을 못 이긴다. 우리는 이제 큰 난리를 치르게 된다. 그런 뜻으로 옷을 팍 찢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태도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 왕이 옷을 왜 찢습니까? 왜 아까운 옷을 찢습니까? 그냥 그 사람 저인데 보내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런 위기 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사는 진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주머니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다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간순간 엘리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막 솟구쳐 오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문을 듣는 순간 속에서 막 생각이 오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그냥 오게 하면 된다. 오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부딪힐 때 지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이런 아이들의 상황, 어떤 상황과 부딪히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털리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하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점점 구체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우라늄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쪼개어질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이 성경에 자꾸 자기 생각을 쳐바릅니다. 신문에서 본 것을 바르고 책에서 본 것을 쳐바르고 자기 생각을 막 바릅니다. 그러면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쪼개어질 때 이 우라늄이 깨어지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드가 어쩌니 저쩌니, 핵실험이 어쩌니 저쩌니, 항공모함이 어쩌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또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종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막 그 신문에 난 그거 가지고 감격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캄캄한 동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절벽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뭐 매스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당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앞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해결은 쉽지는 않지만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해결이 되겠구나.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되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말과 병거를 몰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놓고 안 만나줍니다. 최고의 장군이고 영웅입니다. 이 사람 대접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접 잘못하면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이 유명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 대접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아주 그냥 남의 집 하인을 다루듯이 가라고 합니다. 실컷 오라고 해는 왔는데 오니까 뭐라고 가라 그래요. 가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는데 너희 나라로 가라. 근데 가다 보면은 그 옆에 요단강이 있을 건데 그 요단강, 개울 같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몸을 파박파박팍 7번 씻어라. 그리고 가라. 이게 이제 전부였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나만 장군이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참 이런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종 말만 듣고 참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아랍의 그 모든 지위나 모든 일들 다 포기하고 참 그 편지 하나 듣고 이 적의 나라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인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희생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있는 앞에서 옷을 팍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이걸 참습니다. 왜 그걸 참습니까? 병 고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왕궁까지 왔으면 그래도 선지자가 왕궁으로 달려와가지고 뭐 침을 놔주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건방진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와서 지금 손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또 참습니다. 찾아가요.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지금 실컷 지금 왔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가다 보면 옆에 요단강이라는 그런 개천이 있는데 거기 7번 몸이나 씻고 가라. 여기 엘리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분노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정치인이 찾아온다, 무슨 기업가가 찾아온다, 그래서 뭐 쪼르르 나가서 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할 수 있으면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멀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치인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뭐 기업가들 만나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엘리사는 자기 집에 왔는데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냥 가라고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은 참고 참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진짜 참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 나으려고 그 자존심, 그 분노 참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가 뭐라고? 나와보지도 안 하고 도로가라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성의를 봤으라도 자기가 뛰어나와가지고 내 병 난데 좀 보고 만져보고 안수기도도 하고 약도 좀 발라주고 하나님 이름도 좀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나를 종 취급을 하고 도로가라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수영하기 좋은 강이 2개나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 같은 이런 지지분한 물에서 7번 수영해라고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그냥 이 사람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라고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고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렇게 합니다. 문 딱 닫아놓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안수기도도 안 하고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것이죠. 예. 교회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있는 분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교회 와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일치 안 하고 그냥 설교만 잼딱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마지막 관문이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이 겸손의 테스트에 걸린 사람 끝에 가서 화를 펄럭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만나주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 여기서 이제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죄인이지 뭐 지가. 그런데도 막 그 자존심 때문에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가면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 마지막 관문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나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걸리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잘 참아왔습니다. 정말 잘 참아왔습니다.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모험도 했고 왕궁에서 그 왕이 그 버리장머리 없이 막 옷을 찢고 소리 지르고 막 적대적인 행동하는 그것도 참아내었고 선지자의 집까지 왔는데 이 집 앞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딱 걸린 겁니다. 엘리사가 나와주지 않는 겁니다. 남 하인 취급하듯이 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의 그 종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참모들이 중요하고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바보는 꼭 지 같은 거 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 같은 거 하고 회의를 하니까 생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같이 화를 내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부드러운 말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자존심 그냥 한 번만 딱 버리고 고개 한 번만 딱 숙이면 된다고. 됩니다. 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자존심 버리고 고개 이렇게 탁 숙이는데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참모들, 친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 돼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살살살 구슬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참으라고. 눈 딱 감고 참으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난 복수하고 내가 오늘 이번에 당했던 이 수욕을 나는 가면 반드시 나는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그 계집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나는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종들이 지혜롭습니다. 종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만약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아마 했을 텐데 그냥 한 번만 자존심 버리고 그냥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그냥 들어갑시다. 요단강에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했을 텐데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한 번만 참아봅시다. 그래도 이제 병 안 고쳐지면 그때 막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 기왕 온 거 한 번 쏘아보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쏘는 겁니다. 누구에게 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쏘는 겁니다. 한번 쏘아보십시다. 하나님에게 한번 쏘아보십시다. 근데 나만이 그래? 그럼 한번 쏘아보자. 마음을 싹 바뀝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불같이 화를 내다가 옆에서 이렇게 싹 설득을 하면 마음을 딱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한번 주장하면 끝까지 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듣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다 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질립니다. 하나님도 꼴보기가 싫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그 주장을 끝까지 합니다. 3번, 4번 끝까지 하고 그걸 해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겸손의 테스트에서 걸린 사람입니다.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 끝에 가가지고 몰락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고집이 센 사람 아닙니까? 저는 고집이 막 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고집 부리면 되게 딱 압니다. 저 사람 한 3년 고생하였구나. 저 사람 4년 고생하였구나.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되겠구나. 벌써 어릴 때부터 하도 당해가지고요. 벌써 감이 와요. 몇 년짜리인지 딱 보면은 3년짜리, 4년짜리인지 감이 옵니다. 저는 좀 깁니다. 저는 쓸데없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여러분 고개 한번 숙이는데 목 부러집니까? 목 안 부러져요. 남의 말을 듣는다 해서 변덕을 부린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은 막 변덕 부리고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변덕쟁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뭐 고개 한번 숙이면 목 부러지는 줄 알고 막 뻣뻣하게 이러다가 진짜 부러집니다. 이 나만 장군은 뭐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막 그 당한 수욕을 복수하려고 하는데 종들이 아버지요 그냥 쏘아봅시다. 그리고 그래도 병 안 나오면 저 엘리사 저거 죽여버립시다 저거. 그러니까 알았다. 죽이는 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기 싫은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얼마나 찹습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게 싫어요. 얼른 들어가 한번 씻었습니다. 병이 안 나요. 봐라 안 낫지 않느냐? 아버지 한 번만 들어갑시다. 좋다. 한 번 더 들어가 또 팍팍팍 근데 안 나요. 봐라 안 낫지 않나? 아유 2번 가지고 그럽니까? 좋다. 3번 막 했습니다. 안 났습니다. 내 이 미친 짓 이제 그만한다. 응? 이제 나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아질 줄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번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하나도 안 나아지는 겁니다. 나 이게 문제 더 이상 못한다.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 3번이나 했는데 지금 조금도 안 낫지 않나.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라 지금 그냥 조금만 더 쏘아보자고.
4번, 5번, 6번 하는데도 병은 전혀 낫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화가 이제 폭발합니다. 봐라! 6번 해도 안 낫는 것은 7번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야. 난 이제 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라고? 한 번만 더 쏘가보세요. 한 번만. 6번까지 참았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만 이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가 안 나오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완치가 된 겁니다. 병이 완전히 병이 나은 겁니다. 흉터 자국까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때 나만이 놀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선지자의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개판치고도 안 망한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런 거구나.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만이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흙을 싸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자기는 섬기겠다 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아람에게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형교회 목사를 한국교회 대표되는 목사로 언제 임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임명을 했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임명?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자기들이 설교 듣고 좋으니까 예배당 크니까 몰려가지고 들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정치 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인정하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미국이 알 때가 되었어요. 미국이 알 때가 되고 중국이 알 때가 되었고 북한이 알 때가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핵무기를 반대합니다. 핵무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핵무기 100만 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우리 땅에 신앙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것을 중국이 알아야 되고 미국이 알아야 되고 북한이 알아야 되고 일본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나라 지키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도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